오늘 왕정시대 80번째 시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분열의 영을 대적하라. 우리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쫓겨났던 왕이었던 다윗이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주했던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를 죽여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텐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용서하게 되죠.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따라합시다. 용서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누구를 만나냐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자기의 억울함이 있었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사람 무비보셋의 말을 듣지만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받아주고 또 새로운 나라를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용서와 용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면서 한 두 번째 일은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들추거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마운 사람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죠. 그가 했던 호의를 기억하고 갚아주고 또 자녀를 축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세 번째 한 일은 축복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와 또 용납과 축복은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면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덮어주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잔치자리에 찾아온 주도권 다툼과 분열의 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 상황은 잔치집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환호하고 왕이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하는 제2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잔치의 자리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가 독점해서 왕을 모시고 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42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거든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종친 아니냐. 왕이 지금 다윗이 어디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왕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왜 시비를 거느냐? 자, 그러니까 4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말을 해요.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나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과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 유다 지파는 왜 우리 10지파하고 의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어떤 모습이에요?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분위기와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잔치자리에 왕이 귀환하는 이 기쁨의 시간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분위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가 그치게 되고 함성 소리도 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서로가 노려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불편한 모습을 굳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차적으로는 앞으로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 북왕조의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분열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분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조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장차 이제 남북의 왕조의 분열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열의 영에 대해서 사탄이 역사하면서 하나됨이 깨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이 사단 마귀가 못 견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이 영적인 이름을 보세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보여주시면 막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에서 사탄의 이름은 디아블로입니다. 이 아이들 게임 이름도 있거든요. 이 둘로 나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9장 40절에 보니까 사탄이 정말로 싫어하는 하나됨의 모습이 보이죠.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이라는 자도 함께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지금 다윗 왕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절반이나 다윗과 함께 이제 왕궁으로 복귀하는 장면이거든요.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자, 묵상하는 우리들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 장면이 제일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영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들의 이 지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틈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복귀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큰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큰 분열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된 모습을 제일 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질문은 이거예요. 왕이 돌아오는데, 자, 그렇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할까라는 이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꾼다면 주도권 세력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주도하면 어떻고 유다 지파가 주도하면 어떻습니까? 본질은 뭐예요? 다윗이 무사히 복귀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본질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놓쳐버립니다. 왕이 돌아오는 게 갑자기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불을 켜고서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우리 지파가 이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우리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력 싸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고 보면 여러분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이 지파 다툼, 세력 다툼에 중요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시급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즉 내가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뭐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 거는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 상황은 다윗이 복귀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복귀하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얼굴 표정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얼마나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을까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과거에는 아마 그 과거 회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식을 주도해서 압살롬과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이제는 돌아오는 길에서 서로가 주도하면서 갈기갈기 찢어져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반응과 다윗의 얼굴 표정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틀어져서 얼굴을 붉히면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인사하지 않고 등 돌리면서 서로가 반대길로 되돌아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정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만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바의 나팔과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 하필이면 2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이 말하는 불량배입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가 나팔을 불면서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참 기가 막힌 장면이 1절에 나와요. 세바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을 그치고 올라가서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 이 불량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서로 갈등이 고조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왕의 귀환입니다. 귀환하면서 다윗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다윗이 강조하는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 불량한 사람 세바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필이면 이 불량배 세바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갈등이 반역으로 비화되고 문제가 더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악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 불량배라는 세바가 이 자리에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말싸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 이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래요. 그의 이름은 세바입니다. 하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반역으로까지 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븐. 영어로 세븐. 7이라는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7 완전수가 세바, 세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부모가 지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수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붙여준 거예요. 자, 그랬다면 이 부모의 기대가 있겠죠. 이 자녀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면서 세바라는 아이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 이름을 세바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장차 커서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불량배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참고로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불량배라고 번역할 정도로 불량한 사람, 언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소개된 사람이 몇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불량한 자들이었다. 제사장이었잖아요. 자, 사울이 왕으로 선출될 때 기억하십니까? 어느 한 무리가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예물을 안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성경이 말하는 불량한 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이 있었죠. 나발, 미련한 자. 실제로 미련한 자의 이름이 나발이란 뜻인데요. 그의 같이 살던 아내도 자기 남편을 불량한 자라고 말하고 그의 종들도 하인들도 우리의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 뒤처진 사람들에게 노획물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말았던 이들도 성경이 그들은 불량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세바라는 사람도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는 행동도 불량했겠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인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흥미롭게도 이 세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세바가 도망갑니다. 이 도망갔을 때 그 성읍에 포위가 되었을 때 마침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냐면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었더라. 여러분, 세바의 이야기는 이 불량한 한 사람이 다윗이 오는 길목에 그때 그 사람이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바라는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 끝은
마침 거기에 정반대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연결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성읍 전체가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하게 됐을 텐데, 마침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여인이 있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집어 던지고 온 성읍 사람들은 무사했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재밌는 대조 아닙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침 세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쉽게 끝날 일을 더 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고, 똑같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위기에서 마침 지혜로운 여인 한 여인이 그 성읍에 있는 덕분에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번지지 않고 해결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교회 사역은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 사역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자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유연하게 변해버린 시대와 사람들을 품어 안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교회, 퇴화되는 교회는 과거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전통의 것만 붙들고 놓지 않는 교회, 그 사람들이 중진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사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사역은 날마다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하는 역할과 사역이 달랐고요. 변화되고 발전되는 시기에 지금 교회의 역할과 사역이 달라집니다. 근데 뒷짐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제한해버린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 아이들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세워가고 또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끼지만,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분은 여전히 바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남기면 그 말이 남은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럼 일꾼들이 그 말 논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말했던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길목에 서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작디 작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목에 하필이면 세바와 같은 불량배가 서 있어서, 불량배라고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세바와 같은 불량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한 사람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세바와 같은 영향력으로 더 악한 영향력을 교회에 던져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읍에서 있었던 것처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태까지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마침 세바와 같은 불량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나팔을 불기 때문입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한 역할이 나팔을 분 거예요. 집사님 들었어요? 권사님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 문제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교회 계속해서 다니셔야겠어요?
나팔을 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하필 그 자리에 세바와 같은 이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롭게 지혜로운 한 여인이 거기에 서 있으면 문제가 가볍게 해결돼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전주서신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필 그 자리에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필 그 자리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을 우리 모두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야 하필 세바 같은 자가 있으면 그 직장이 없어지고 무너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필 지혜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위기가 단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 혼란을 더하게 하는 세바 같은 이가 되지 마시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묵상한 걸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이 세상에 나팔을 부니까 2절에 한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누구를 따라가요? 세바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지금 왕이 귀환하고 있잖아요. 다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압살롬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 마음을 홀리게 하는 이 압살롬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윗을 따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금세 세바라는 사람을 향해서 따라가는 모습입니까? 그동안 다윗 반역해서 마음 아프게 해놓고 이제 잠깐 왕으로 모셨다가 무슨 충성 경쟁한다고 우리 지파가 우리의 역할이 더 막 날뛰더니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 세상에 어떻게 이 불량배 이 한 사람을 또 따라간단 말입니까?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게 살다가 이제 겨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금세 또 기도했는데 결심했는데 결단했는데 또 물질 따라가는, 또 세상 성공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얼마나 따랐다고 벌써 거기를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유다 지파가 참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그래도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과 합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길을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주님 따르다가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세바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상황은 따라합시다. 잔치자리, 축제 자리예요. 함성과 박수 소리가 가득한 이 자리에 이 하나됨의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주도권 다툼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 시기 질투를 틈타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때 늘 강력하게 긴장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표정과 반응이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싸우고 지분 다툼하고 분쟁하고 깨어지고 싸운다면 하나님 표정이 어떠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찢어지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주님 모를 때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것, 근데 교회 들어와서 주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필이면 마침 세바 같은 불량배가 그 자리에 있어서 문제를 더 번져서 반역으로까지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마침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어서 성벽 위에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세바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소문내고 나팔 불고 다니지 마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성벽 위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지. 우리가 그 여인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